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4면에 있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면에 있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며 아주 매우 선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불순종한다면 결국 그는 불순종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 본 결과 그 경험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경험 중심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 중심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식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심각한 사람의 모델, 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잘 살펴본 후에 멸망을 시키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죄가 모두가 다 맞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며 모두가 다 죄와 악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롯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곧 사위가 될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롯의 아내와 딸은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롯의 사위였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마음, 심지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찌 멸망시키겠어? 이 생각으로부터 해서 설마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아이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나를 속이고 있겠구만 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사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롯의 믿음을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건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유황불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단 하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 우리는 늘 농담으로 여겨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갈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아주 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신의 마음이나 정말 설마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쉽게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롯의 사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미 환경과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뻔히 눈앞에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렸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이 환경에 다 적응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롯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버렸습니다. 이미 그들도 불의한 일에 이미 몸담고 있어서 거기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이나 장인될 그 롯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경을 따랐고 그 사람들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 세속을 따랐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쓰는 말, 어떤 말입니까? 아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사람들입니까? 제 말에요. 그 사람도 그렇다고 했어요. 왜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 롯의 사위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은 저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혹은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 혹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벌을 내리시겠다. 우리는 분명히 태도는 셋인데 하나님 두 가지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성경에 많이 등장한 사람들, 아니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도 얻고 구원도 얻고 기도도 응답해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보십시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롯의 말을 믿었어요. 남편 롯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뒤돌아봤어요. 선택적 순종이었어요. 결국 그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날려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의 역사, 이것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주위 환경을 보면서 나의 체면을 따지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동원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